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더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사가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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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쩜 이렇게 잘생기시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예. 좋은 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영화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시간 여행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팀이라는 청년이 성인이 되던 날에 그 아버지가 이 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비밀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가문의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옷장 안에 들어가서 두 눈을 감고 주먹을 불끈 쥔 상태에서 돌아가고 싶은 과거를 떠올리면 그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여행의 방법을 배운 팀이 그때부터 시간여행을 하는데 주로 이 친구는 연애하는 일에만 시간여행을 씁니다.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 팀의 아버지는 평생을 시간여행을 했는데 그건 책을 읽는 데 썼습니다. 책을 더 읽고 싶어서 과거로 가서 또 책을 읽고 책을 읽는데 평생의 시간여행을 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 이후에 이 팀은 새 아이를 갖게 되는데 특별히 셋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팀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와 함께 탁구를 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고 아버지와 탁구를 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여행으로 과거로 돌아간 것이죠. 과거의 아버지와 함께 탁구를 칩니다.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신나게 탁구를 치고 게임을 했는데 아버지가 탁구에서 이긴 겁니다. 아버지를 안아드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하시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때 아버지가 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싶다. 같이 산책을 하자. 그리고 팀과 아버지는 손을 붙잡고 해변가를 산책합니다. 그때 그 영화에서 그 장면에서 팀은 이렇게 독백합니다. 마침내 나는 시간여행에서 마지막 교훈을 얻었다. 이제 난 시간여행을 하지 않는다. 하루를 위해서라도 그저 내가 이날을 위해 시간여행을 한 것처럼 나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매일 지내려고 노력할 뿐이다. 우리들의 삶이 현재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선택하는 그 순간이 모두 다 아름다운 순간이고 바로 지금이 그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아름다운 순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이 좋고 카메라가 좋아서 쉽게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영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과거 여러분이 남기셨던 영상들을 보면 물론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영상을 그걸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일상이 영상에 담겨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영상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저 지냈던 일상이었는데
그 모습에 흥분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모습이 너무나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운 것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그 시간, 내 자녀들과 함께 목욕했던 그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특별히 일설번 설명정 가절의 소중함을 깨닫고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랑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여러분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베드로와 여러분 제자들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름인 쉐키나가 그들을 덮는 은혜를 체험한 것이 바로 변화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과연 이 변화산의 은혜는 언제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자리가 변화산의 영광을 보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때나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나누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감람산 새벽 기도회를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도 변화산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까? 이사야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교룩함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구름의 역사가 임재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 영광이 변화되셨고 그곳 휘어져 광채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과연 제자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소중한 메시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세 제자는 잠이 들어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만 그랬느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그랬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으니 매일 아침밥을 먹는 가족처럼 그저 그런 아침밥을 먹는 그런 시간처럼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냥 매일 기도하셨고 함께 기도했으니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저 예수님 기도 옆에 그는 편안하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 자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함께 기도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변화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본 모습을 보이신 진실한 한 번의 시간이셨습니다. 여러분, 저 변화산에서 만일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함께하는 시간이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신실함으로 기도했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별세하신다 하니 어떻게 그 시간과 그 일을 준비할지, 미래를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깨어나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보니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의 말씀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냥 좋아서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그냥 여기서 사십시다. 오늘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 모세, 엘리야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별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전혀 엉뚱맞은,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내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내게 주의 말씀이 임재할지 모릅니다. 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보는 주님의 음성이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이 언제 어디서 들렸습니까? 모두 다 잠이 드는 그 밤에, 모두 다 방에서 편안히 잠을 드는 시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성전의 그 법궤 앞에 여러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늘 깨어 있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무엘이 듣고 아멘함을 통하여 그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위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깨어 기도할 때, 그때 갑자기 임하는 불의와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가 그러므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아니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가 깨어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 앞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자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변화산의 복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그릇으로 덮으시면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겠습니다. 즉 변화산의 사건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이유가 되어서 오늘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럼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위대한 그리스도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자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의 사명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멘하고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제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세상을 흔들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죽음인 십자가와 그 누구도 보인 적이 없는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에 구원의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그 변화산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까지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어떤 말을 나누게 하셨습니까? 31절의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여러분 이 별세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 변화산으로 그를 초대하셨고 주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부활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그것은 남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본성이 남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짓고 그들이 된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담과 하와 서로를 불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복음의 메시지며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예수를 믿되 어려운 가운데 어렵게 예수를 믿는 분들을 보면
참 많은 여러분 환상과 기적을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기적 속에는 예수님의 한 가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뭡니까? 힘들지, 어렵지, 이 십자가가 힘들 거야.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나도 십자가를 졌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부활의 영광이 너에게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이 기적과 환상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니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뎌보려무라.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더불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구름 속에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산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변화산의 은혜란 여러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모여서 부모님과 가족의 만남을 통해 깊은 사랑이 깨달아지듯이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나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변화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샘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아멘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